착하잖아요. 그러면 착해서 뭐 하려고 지난 시간에 착한 거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좀 많이 마음의 위안이 됐던 거죠. 혹시 빛의 열매가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세요? 빛의 열매는 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역시 모범생. 혹시 그러면 책망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기억나세요? 사랑과 이해로 맞습니다. 책망을 해야 된다고. 책망을 할 때는 사랑과 이해가 네. 반드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책망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차유지 아나운서께서 이제 이동준 아나운서 책망하실 때 사랑과 이해가 있어야만 책망할 수 있다면 네. 제 아내는 사랑과 이해로 꽉 찬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꽉 차 있어요. 오늘 두 분 보기가 좋으시네요. 이렇게 그럼. 커플 룩처럼 보이네요. 어떻게 네. 네. 색상이 잘 맞춰 오셨어요. 네. 항상 잘 맞으니까요. 저희. 우리 이렇게 진짜 시작하는 거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예. 네. 저희가 이제 빛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요. 그리고 책망을 할 때 사랑과 이해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가 두 분 사이에 대해서 또 축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저보고 네. 사랑과 책망과 이해 사랑과 이해가 꽉 찬 여자라고. 네, 왜냐하면 책망을 굉장히 사랑과 이해로 잘 해주시거든요. 농담이에요. 뭔가 언중 유월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굵은 뼈죠, 언중유골. 하여튼 누군가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어렵기도 해요, 사실은. 네.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다, 이게 든든하죠. 산길을 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잖아요. 어린아이라도 함께 있으면 손 붙잡고 가면 든든하죠. 아이가 무슨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고 그런데도 아이의 존재 그 자체가 나를 좀 든든하게 해주기도 하는데 그런 고마움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같이 지내기가 좀 홀로 있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안 들어요, 좀? 저는 들지 않습니다. 여보 사랑해. 아니, 부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그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얘기하죠. 네. 개인적 공간. 고독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인도 가고 싶어요. 무인도 네, 혼자. 혼자. 네. 그게 마치 그런 마음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거짓일 때가 있어요. 때때로는 어떤 사람이 내 곁에 가까이 와주기를 정말로 바라지만 또 어떤 때는 홀로 있고 싶다고 하는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고 이게 리듬을 타야 내 삶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내 곁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을 때 혹은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좋을 때 거꾸로 얘기했나?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저희 해보자. 다시.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었으면 싶을 때 부재하면 고통스럽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좀 떨어져 있으면 좋을 때 내 곁에 와 있으면 또 힘들기도 하고 그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사랑과 이해가 필요하고 때때로 책망해야 하고 이러면서 우리들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책망의 목표는 내가 당신보다 나은 존재야 라고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다운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죠. 책망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암송을 해야 했어요. 1968년에 나왔나 그런 건데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민족중흥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지 우리들이. 근데 세상에는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자기의 존재의 이유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평가인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자기 존재의 이유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지낸다든지 원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는 그 고통들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유지하며 살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그걸 배워야 인생이 단단해지는 거고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지는 않거든요. 때때로 저분은 왜 저래 싶은 사람도 있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부류의 사람도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불러주신 까닭은 그들과 지내는 방법을 익혀보려는 거예요. 그들을 내 삶 속에 용납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고 주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 해왔고,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업 에베소서 16강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오늘 함께 공부할게요. 원구씨. 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고맙습니다. 자, 살아보니까 어때요? 삶이 지루합니까? 아니면은 신납니까? 스펙타클해요. 맞아, 그런 경험이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두려움이 좀 두려움이 많은. 네, 연희엘은 어때요? 살아보니까? 정말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항상 다른 것 같아요. 항상 다르죠. 예, 예. 정할 수가 없어요. 흐린 알 수 날도 없어. 있고 네네. 맑은 날도 네네. 있고 뭔가 확신에 찼다가 네. 불확실해졌다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듯 했다가 미워지기도 네. 하고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정하고 갈 것인지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분과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 봅시다.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나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사랑하고 어떤 때는 푹 처져 있고 조울증인가?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늘 좀 평온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기뻐하지도 않고 또 극단적으로 우울에 빠지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어요? 평온한 사람이요. 평온한 사람하고. 되게 그런가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우리 그 아들, 딸 키우면서 그 아들과 딸로부터 들었던 원망이 있어요. 오. 그 원망이 뭐냐면은 뭔가를 잘했을 때 정말 잘했다.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반응을 안 해준 거이죠. 그냥 잘했어. 그 정도는 끝이고. 그럼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은 그러죠. 이 정도면 다른 집에서 난리가 나. 우와. 근데 뭐 난리 날 게 뭐 있어 세상에. 그런 마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대신 선생님은 네. 잘 안 됐을 때도 네. 그럴 수 있어. 그렇죠. 그건 뭐 분명히 그렇게 하죠. 실수를 했다든지 뭐 잘못했다든지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삶이. 그런 부분들은 또 좋아하시죠, 자녀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거기도 선택했네. 다음에 인터뷰하는 걸로. 네,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이제 해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의해봐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은 버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탕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사람들을 갈라놓는 말이나 이런 말들은 우리 입에도 담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했고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어둠을 폭로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어떨 때 여러분 그런 거 느껴요? 감사할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 네. 요동하지 않을 때. 응? 요동하지 않을 네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그 사람의 그 내면이 이해가 될 때. 내면이 이해가 될 때. 아내를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싶을 때. 네, 많이 사랑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 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법을 아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이 다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다. 참 고맙다. 그걸 내가 인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많은 걸 누리고 살면서도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하지. 내가 그럴 자격이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우리 시대를 얘기해서 능력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그만한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 한 20년 사이에 미국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있대요. 빈도수가 높아진 단어가 있대요. You deserve라고 하는 단어인데 You deserve.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속뜻은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걸 누릴 자격이 없어라고 하는 판단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여길 때 세상은 얼마나 냉랭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도 사랑의 빚이 아닌 것이 없다. 이런 걸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나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그 감리교회 창시자의 책을 읽다가 어느 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웨슬리가 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삶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아주 날마다 체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들도 자기 점검표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오늘 기도 생활을 했는지, 성경을 읽었는지, 공적인 예배 참석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사람을 대할 때 정성스럽게 대했는지 이것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너무 탐식을 하진 않았는지, 그렇죠?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너무 허비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등등. 그러니까 이 모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체크해 보는 거죠. 율법적으로 보이는지 몰라도 우리의 삶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다채구시를 해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금방 읽었던 15절과 16절의 문장 구조는 무엇 하지 말고 무엇 하라라는 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아라.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통찰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의 옛말에 따르면은 세상은 세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개의 기둥인데 하나는 예배이고 다른 하나는 공부이고 또 하나는 자애,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기둥 위에 있답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공부는 하늘의 지혜를 나누는 것. 하늘이 나를 왜 내셨을까? 하늘이 오늘 내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뭘까? 이것을 배우는 것이 하늘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혹은 경외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질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머무는 것, 그것이 이제 진정한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애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감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애를 쓰게 되는 것. 이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상이 서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로 빠지면 불안정해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찬양으로 사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바치며 살고, 또 지혜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끝없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무엇인지,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또 해야 하고,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자애를 베풀어야 하고, 자애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죠. 바로 이게 지혜 있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게 어떤 것이죠? 어떻게 해서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열심히 된다고 부지런히.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졌던 까닭이 뭐냐면, 아끼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게 아끼는 거라고 생각하죠? 안 쓰는 거. 안 쓰는 거, 네. 모으는 거. 모으는 거. 시간을 모을 수도 없고 그렇죠. 시간을 안 쓸 수도 없고 미래를 위해 뭔가 축적하는 거. 축적하는 거, 효율적으로 쓰는 거. 효율적으로 쓰는 거.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할 때, 아끼다라고 하는 이 말은 save란 말 아니고 네. 어떤 의미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redeeming 해라, 세월을 구속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속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구속한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값을 치루어서 자유롭게 함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값을 치르고 해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의 존재는 뭐죠? 우리들의 시간이 뭔가에 의해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뭘까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게 뭘까요? 욕심? 네, 여러 가지 있죠. 네. 악한 자들 가운데 살면서, 그렇죠, 그 악한 자들 속에 살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우리는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시대에 길들여져 살고, 그게 뭐냐면은 시간에 포박되어 살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그 시간을 구속하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서 세속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들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으로 채워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아껴, 효율적으로 일해. 하루가 24시간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라고 애써야 돼, 그 얘기가 아니고, 쉬지 말고 공부해야 돼, 쉬지 말고 일해야 돼, 그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 아닌 다른 것들에 팔리지 않았나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는 기억을 통해 구속할 수 있고요. 과거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기대를 통해 구속되고요. 현재라고 하는 것은 통찰과 사랑을 통해서만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과거를 구속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과거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구속하는 거예요. 미래 불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불안한 미래로부터 나를 구속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현재를 구속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통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잇된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시간을 구속하는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와. 그래서 과거는 믿음으로, 미래는 소망으로, 현재는 사랑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것이 시간을 구속하는, 시간을 여기서 얘기하는 아끼는 삶의 방식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앞으로 이 성경 구절 보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이 얘기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선물임을 잊지 말고 살아라 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때가 악하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어둠에 맞서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 바로 이게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금방 설명했던 그 얘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란 어떤 사람이죠? 배우지 못한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어요. 어떤 사람이 또한 어리석냐면 고난을 겪고 나서도 고난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반복되는 죄 속에 빠져 사는 것이죠. 죄의 노예살이에서부터 벗어나오지 못하는 삶이 어리석은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죄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까닭은 뭘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게 이해력이라고 얘기해야 하겠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사라고 하는 게 참 모호합니다. 모호성.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뭐 황희정승이 그랬대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둘이 판단을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황희정승이 그 얘기 듣고 당신 말이 맞소. 그러자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러저러 합니다. 하고 얘기하자 황희정승이 그랬대요. 당신 말도 맞소. 그러자 아니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냐고 그런 게 어디냐고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다고. 그랬대는데 정말 그게 황희정승의 고사 가운데 있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에게 선인 게 어떤 사람에게는 악이 되기도 해요. 자,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고 있어요. 운동 경기를 하고 있는데 원구씨 팀하고 연희씨 팀이 지금 시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원구씨 팀이 승리를 거둘 때 그것은 해피한 일이죠. 그쪽을 편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 그러나 연희를 편들었던 사람들에게 속상한 일이잖아요. 네. 동일한 사안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빛깔로 보여지잖아요. 맞아. 인생의 문제가 모두가 다 그렇다고. 맞아.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옳음이지. 맞아. 그게 절대적 옳음이 아닐 때도 많이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고요. 모호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정말 필요해요. 진짜 어렵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모호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아. 그러나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좀 감수하겠어, 기꺼이. 그때 그게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의 그런 선택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먼 훗날 하나님께 가는 날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왜 내게 그런 고통이 있었는지, 그때 왜 그런 아픔이 내게 다가왔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때는 알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가 되면 눈과 눈을 마주하는 것처럼 깨닫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이해를 추구해야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냐면 신앙과 이해라고 하는 것은 딱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부조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충분히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그 뜻을 이해하게 되는 때 온단 말이죠. 제가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잖아요. 절규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이렇게 판단 안 하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렇죠. 절대적 신뢰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신을 그 안에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고 신앙을 추구하는 이해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야 하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에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성적 능력을 갈고 닦는 일에 소홀하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 넘어갈게요.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술에 대한 이야기 보면은 잠언 23장에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라고 말하는데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을 술이라는 알코올 이것만으로 보지 말고 술로 얘기되고 있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를 마약. 취하게 만드는 것. 뭐 돈, 무력, 무력, 성욕, 성공욕. 성공력. 분위기. 그거 취하고 약간 싶네. 분위기 막 느낌이 신나고 분위기 이러면은 막 분위기에 거기에 취하죠. 막 빠져서. 그러네. 감성. 맞아. 그런 거 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술, 쾌락, 마약, 그래. 오락, 아, 권력, 그쵸? 소유욕 이런 것들이 사람을 취하게 만든. 그러네. 취하게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은 더 이상 이성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의 능력이 작동되지 않아서 마비시켜요. 그러니까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난 술 안 먹으니까 다른 거 다 취하고. 난 술 안 먹으니까 이건 해당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중독시키고 취하게 만들어 마비시키는 일체의 것들이라고 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이 취하여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그 술 취함을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신 술 취하지 말고 어디에 취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해져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에게 충만해져야 한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저 사람들이 왜 아침부터 술 취해서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방언으로 말하고 그러자 술 취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새술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깨끗해지고 깊어지고 담대해지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제가 어느 기자가 쓴 책을 읽다가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나 봤습니다. 실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담이니까 얘기를 하자면 충남 보령에서 목회하는 김영진 목사님이 계시대요. 네. 저 만나뵌 적이 없는 분입니다. 책에서 뵀는데요. 그 목사님은 술만 마시면 찾아오는 마을 주민 때문에 좀 약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술 마시고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로 오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주민은 술에 취하면 꼭 노래를 부르는데 조용필의 일편단심 민들레야를 부른대요.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은 기타를 가지고 반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도록. 그런데 그 주민은 지금은 변화되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됐대요. 그렇죠? 목사님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고 맞아. 술 취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이 사람은 죄인이야 규정해 버렸더라면 그는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를 있는 그대로 그 아픔까지 수용하고 기타 반주까지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죠. 그 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워버리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잡초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품으려고 생각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와. 그렇죠. 베어버리려고 생각하면 잡초 아닌 게 없어요. 품으려고 생각하면 꽃 아닌 게 없대. 우와. 이게 여러분 식물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우리는 늘 뭐예요? 누군가를 베어버릴 생각만 해요. 야? 낫 가지고. 내 너무 기준을 튀어나와. 가지고 누군가를.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정말 많아요. 너무 싫다. 그런데 품으려고 생각하면 꽃 아닌 존재가 없다는 맞아. 거죠. 아, 그 목사님에게 한 수 배웠어요. 와. 근데 결국 그게 뭐냐면은 성령에 충만한 삶이에요, 그게. 내 마음으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술에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거다.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는 시편. 그렇죠? 찬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감격을 노래한 것을 찬미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노래들을 여기에서는 신령한 노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굳이 구별할 건 없어요. 어쨌든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구속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미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으키고 이런 감동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렇죠? 나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연희엘이 그런 노래를 부르자 요주 씨가 화답하고 그 화답한 노래에 따라서 동준 씨도 응답하고 찬양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어린 양이 옆에 있고요.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자 24장로가 함께 노래를 불러요. 천군 천사들이 함께 노래를 불러요. 그렇죠. 보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찬양의 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그 모습을, 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습을 늘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난 감동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공명을 일으키고 그 찬양과 찬양이 점점 커져서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찬양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그때를 바라보는데 바로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노래를 부르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게 뭐냐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찬양하면 감사가 나와요. 이게 참 신비한 노릇입니다. 찬양하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기도 하지만 찬양하면 감사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렌즈가 하나 생겨요. 세상을 감사의 렌즈를 바라보도록 만든단 말이죠. 내가 쓰고 있는 렌즈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여요. 내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은 내가 끼는 렌즈의 색으로 세상이 보이잖아요. 불평불만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감사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렌즈를 바꾸는 순간 세상도 달라 보입니다. 불행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 속에서도 불행을 기어코 찾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렌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서로 찬미의 화답을 하면서 감사의 세계관을 점점 만들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찬미하게 되고 서로 화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내 속에 찬양이 있고 내 속에 감사가 있으면 너와 나를 갈라놓고 있던 계급적 차별이라는 게 무너지는 걸 경험해요. 인간과 인간으로서 우리가 서로 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워지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피차 복종한다라고 말하는데 명령에 복종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그대에게 선물로 주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피차 복종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도를 통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선물로 주게 될 때 그것은 사도의 기쁨이기도 하지만은 그 사도를 보내신 분, 주님의 기쁨이기도 하죠. 보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했어요. 그러자 감사가 내게 찾아왔어요. 감사하게 되자 나타난 삶의 방식은 뭐예요? 피차 복종하는 삶. 나를 그대에게 선물로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내 속에 빚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술 취함만이 아니었죠.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게 정말 많았어요. 그 취함으로부터 각성해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남의 상태가 뭐여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어야 하고 성령이 내 속에 일으키고 있는 것은 뭐였죠? 금방 얘기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찬미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힘겨울지라도 정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피차 찬양하면서 나의 노래가 우렁우렁 울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들이 합창이 되어가지고 우리 주변이 하나님 찬미하는 소리로 꽉 차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세월에 관한 것도 그렇고 취해 있는 것도 그렇고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시간을 뭐 아껴서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를 또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진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 보면서 항상 진짜 술이라고만 생각했지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우상 삼았던 그런 욕심들 그런 것이라는 거를 또 알게 돼서 나를 이성을 잃게 만드는 것들에서 진짜 자유해서 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베어버리려고 생각하면 잡초가 아닌 것이 없고 품으려고 맞아. 생각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이 좀 굉장히 가슴에 남아있는데 엔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마무리는 그러면
연일 씨가 핵심을 짚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취해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점점 길어지네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네, 좋아요. 여러분 내가 취해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충만함을 받으세요.